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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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라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사순절은 훈련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두 가지로 훈련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활훈련. 어떤 생활인가? 그동안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삶으로 실천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생활하고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배에 멀어졌던 분들은 다시 예배 생활로 이렇게 또 기도가 멈추어졌던 분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과 나눔과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생활이 멈춰졌다면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훈련이냐면 절제 훈련인데, 절제 훈련은 그동안 많이 했던 걸 조금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SNS 또 유튜브 이런 영상 매체가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손에서 떠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문 이렇게 보니까 그 유튜브에 뭐 상당수 많은 그 내용들이 가짜가 많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를 보면서 마치 진짜처럼 현혹되어서 또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 과장해서 그 영상을 만들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돈이 되니까 더 자극적인 그리고 바르지 않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유포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는 그것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특별히 또 절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의 말, 언어. 요즘에는 말을 아주 싸납게 해요. 아주 입술에다 칼을 누는 같은,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절제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조금 더 절제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한 번 정도는 불러보았을 법한 노래 동요인데요. 이게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 곡인데요.
이런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구나. 불러보셨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그 동요가 생각났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나는 누구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 그 이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절기를 지나가면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나 거기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말할까 그렇게 또 궁금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요한복음에 보면 한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표현은 대부분 상징적인 언어로 예를 들어서 떡이다, 빛이다, 포도나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주느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경험한 그러한 전해주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정확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소개하면 이름도 소개할 것 같고 그리고 키도 크지 않고 그리고 잘생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 겉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고 설명하지만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 정확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로 가리키냐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떡은 중요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이 있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 그러니까 이 양들이 들어오는 그 문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이 아니고서는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도 있고 싹군 목자도 있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땅에서 생명이 죽지만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문장을 읽어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에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이분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그 언어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고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영어 보게 되면 더라고 하는 오직 그 길밖에 없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확정해 주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을 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왜 그 길밖에 없냐? 다른 길도 있지 않냐?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길이 왜 그 길밖에 없냐?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 길을 생각해 봐라. 서울 가는 길은 고속버스 가는 길이 있고 기차가 가는 길이 있고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이런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런 찬양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생각나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편협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또 다른 제자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측면으로 깊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그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될 때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그래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그것 때문에 자리 다툼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더니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뭐 하겠어요? 마음에 불안도 생기고 두려움, 염려도 생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는 어떨까요? 울지 않겠어요? 울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제 혼자 남겼으니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남편과 살 때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 참 죽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요즘 가장 좋은 남편, 여자분들에게만 물어볼까요? 가장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일까요? 내 맘대로. 거기 보니까 가장 좋은 남편은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남편. 그러니까 돈 많은 남편들 조심하세요. 하여튼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씁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고생과 어려움, 역경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따랐는데 그 영광의 자리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근심되는 거지.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복잡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자리에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불안하고 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근심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제가 하나 고백 하나 할까요? 제 지난주에 참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요것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점이 하나 생겼는데 10%는 점이 생겨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더니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에 예약을 하고 지난주에 가서 이걸 확인해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이상하다고. 그리고 뿌리도 깊으니까 처음에는 칼로 이렇게 긁어내다가 뿌리가 깊으니까 이 펀치 같은 거 뽕 뚫어가지고 구멍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 보내면서 하시는 말이 거의 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난 금요일 날 가가지고 다 했는데 다행히 암이 아니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가만히 이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겠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빨리 죽겠다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또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작을 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그 원래 언어를 찾아보니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함께 뒤흔들린다, 어지럽게 하다, 불안하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근심과 불안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세 가지를 이야기한 기억이 나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깊은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다짐하고 또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굳게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제가 이제 군산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군산은 참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군산에 오래 살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절에 보면
한 오전까지는 햇볕이 이렇게 나고 잔잔하다가 오후가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뭐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배가 바다에 있을 때 바람에 흔들리고 바람에 떠내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내려 가지 않는 배가 있어요. 그 배는 어디냐면 닷을 내린 배. 항구에 닷이 묶여 있는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떠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닻을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일, 제자들이 따르는 그러한 생각과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혹시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박해가 찾아오고 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때 해도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체포가 되고 채찍에 맞고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경계에 말씀하시면서 14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인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도 죽으셔서 생명이 다한 그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때까지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 있을 언제 그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오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게 되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집.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분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제정한 신학교 주일이에요. 신학교 주일은 이 교단이 작고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일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을 세우는 일을 우리 교회 보험교회 성도들이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보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더 함께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